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일들이 모든 예배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지금 공동체 배가 캠페인이 진행 중인데 우리 반가운 모습들을 사진으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난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예, 나 기쁨에 노래하리 날 구원하셨네. 예, 온종일 난 춤추리 그 사랑 때문에.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내 얼굴이 안 나오니 별 감동 없죠, 그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서 공동체 배가 캠페인에 함께 합류하시고 서로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으면 어디서 좀 시원한 소식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또 어디 가면 좀 시원함을 누릴 수 있을까? 어디에 시원함을 달래주는 음식이 있을까? 아마 이런 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시원한 계곡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조금 듬뿍 드셔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원한 냉면을 드셔보시겠습니까? 요즘 맛집 찾아다니는 이런 TV 방영 프로그램을 보면 요즘 유난하게 시원한 물회 많이 소개하더라고요.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시원한 곳을 찾아도 아무리 시원한 음식을 드신다 할지라도 무더위는 물리칠 수 없는 것쯤 아시죠?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것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더운 곳 우리 주님께 있거든요. 또 추운 겨울 날씨가 있는 것도 우리 주님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더워서 죽겠습니까?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 해수욕장마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것, 날씨가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아주 적합한 것도 모두 다 질서 있게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죽겠다는 말은 우리 사전에 있어서는 안 돼요. 다만 죽겠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죽게 있다라고 하는 준말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시원함으로 우리에게 참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일일이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간직하고 사시는지 기도했더니 많은 감동이 넘쳐나고 때로는 조금 아쉬움도 좀 묻어나고 그리고 바람 같은 것이 마구 생겨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너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저도 기쁨이 없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단적으로 증명하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요, 한 노숙자의 이야기가 지상파를 타고 전달되었을 때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노숙자 한 사람, 여러 사람 노숙자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가 무슨 별 이야기였을까요? 그 사람은 집이 없어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없어서 노숙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모로부터 거액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매달 은행에서 꼬박꼬박 받는 이자만 1,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왜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취재진이 취재해 보았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의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그의 삶의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좀 어떤 사람으로 평가해 볼까라고 하다가 그 사람을 기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사람 기인이라고 불러도 노숙자예요. 매달 꼬박꼬박 은행에서 받는 이자 수입이 1,400만 원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돈 많이 있는 백만장자들이 영양실조로 죽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질병을 치유하지 못해서 그대로 장애자가 돼서 살거나 아니면 단명하게 되는 이런 불우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끔 보도가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매달 은행에서 1,4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받는다면 너무 할 일이 많겠지요. 돈을 떠나서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우리에겐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 수익만 한 달에 1,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괜한 머릿속에 계산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아 얻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라도 환산할 수 없는 값진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만 안다면 오늘 이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주관하시면서 예배는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내게 좀 건강이 있어서, 내게 아직은 젊음이 있어서, 내게 아직은 믿을 만한 어떤 대상을 의존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고요, 온전히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세상에 그 어떤 가치를 쏟아부어도 결코 받지 못할 구원의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면 사단이 우리의 기전에 속삭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현실 문제가 너무 버겁다고, 현실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내게 어쩌면 사치일지 모른다고 이런 말을 흘려들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하고 그리고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기쁨의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냥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기뻐하겠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요, 성경은 우리의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질서 있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건 상식입니다.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거듭 강조할 땐 이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쁨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면서 그리고 그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한 가지로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가택연금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가택연금 집안에 꼼짝 못하게 가둬놓으면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민주 정치를 위해 헌신했던 이 선각자들의 여러분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 중에 뒷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국민들에게 기억된 사람이 있습니다. 흰머리가 있고 좀 기억나세요? 그분이 가택연금 당했을 때 취재진들이 취재하면 정면을 찍는 것이 아니고 항상 뒷모습 찍었거든요. 기억나요? YS라고. 그런 것처럼 가택연금 당해 있는 분이 그 답답함을 밖으로 호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단적으로 저는 이런 사람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살았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을 궁궐로 바꾸어 살았던 믿음의 거장이 우리를 향해 오히려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가져다 줄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새기도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제 표정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처음 예배 시작할 때보다 지금은 한 99% 정도는 기쁨의 표정들이 된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분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분인지 잠시 점검만 해봐요. 저를 보세요. 경신교회는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도록 세워진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폭염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덥잖아요. 밤에는 또 더워요. 밤에도 30도가 되니 어쩌다가 이렇게 한국의 기후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는데 이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염 가운데 지쳤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 비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저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면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연구하는 가운데 참 방대한 믿음의 역사들을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그에게는요 종교개혁, 우리가 정말 표현할 때 종교개혁자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종교개혁자라고 평가를 받기까지는 그 삶은 너무 험난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 정황들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는 밤낮으로 기뻐하는 백성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루터의 문헌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해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데 그가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밤낮으로 기뻐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이요 최고의 은총 중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밤낮으로 기뻐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루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부터입니다. 성경은 기쁨에 대해서 무려 450회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450회에 걸쳐서 기쁨에 대해 기록하고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소유물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면서 온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향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제이신데 그분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다. 우리가 이렇게만 이해하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므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밤낮으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보장된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쁨과 반대되는 근심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막 강조하고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450회를 거쳐서 기쁨에 대해 강조하면서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대요. 누가 빼앗아갈까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는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기쁨 빼앗깁니다. 요즘 한국 교회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신교회가 13년 전에 설립되면서부터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그리고 소수의 동역자들에게도 강력한 표지를 주셨어요. 다른 교회들 기도 충분히 하지 않아서 영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경신교회만큼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신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소멸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신교회 안에는 그래도 이 김 목사로 인해서 기도의 동기부여를 받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의 무릎을 세우면서 기도의 영성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적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쁨을 유지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임한다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아무것도 염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마음이 너무 어려워진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언어인 한국어로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이 단어에는 단어 하나하나의 독특한 배경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엔 적어도 하나였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이런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였는데
이 하나였던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된다. 무엇 때문일까? 의식주 문제 때문이지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이지요. 그리고 질병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지요.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누구든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하셔야 돼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과 죽음의 문제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는지 몰라요. 지난해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회의를 하는데 조금은 안색이 너무 좋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셨더라고요. 어렵사리 이런 말씀을 꺼내세요. 지금까지 조금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인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는 먼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암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좀 가까운 사람이면 조금 그냥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암적인 존재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젊은 여집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암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 장례식을 마치고 그 회의에 참석한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이제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암적인 존재라는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병과 죽음에 관한 문제, 의식주에 관한 문제, 사람과의 모든 관계의 문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일에 대한 증거가 바로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면 염려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고, 염려를 중단하는 자에겐 거기에 합당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 하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염려를 지적하셨거든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생각해 봐요. 어떤 분이 정말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정말 명쾌한 해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높이 계십니다. 높이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면 똑같대요. 똑같아요. 그지요? 기록지가 좀 긴 분도 똑같고 조금 여러분 아담 분도 똑같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모두를 다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염려거리 아닌 것을 갖고 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각 나라가 다른 언어를 쓰면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현실적인 번역을 했더라고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누가 염려함으로 생명을 한 시간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여러분,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에 여러분 피해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여왕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그분이 어떻게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거든요. 구교인 로마 카톨릭을 등에 업고 어떻든지 로마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정점에 이르러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신론자들도요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 직전에 다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생명을 30분이라도 연장시켜 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영국 황실의 여왕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절반을 50%를 떼어주겠다. 그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봐요. 생명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염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며 염려를 중단하게 될 때 우리의 염려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의 손에 도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약속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10,000명의 고아를 먹이면서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반포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기 위해 1달러를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 기도할 땐 여러 날을 기도한 적도 있대요. 그러나 이 기도가 축적되어서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었더니 그가 1만 명의 고아들을 먹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움직이게 했던 영향력이 되었거든요. 그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입니다. 그러나 염려의 끝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를 중단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자라는 예배를 드릴 때만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재해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는 이런 해석을 가졌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함께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수도권에 계시는데 저에게 툭 하면 멀리 있다는 것을 꼭 그렇게 표현하세요. 왜 그렇게 지방에 내려가 있으면서 그리움을 쌓이게 하고, 목회자로서의 고충이 좀 나누고 싶다는 얘기지요. 언젠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재정적인 어려움 당면해 보지 않는 목회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재정에 관해서 대화하는데 동일한 상황을 두고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슬프더래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을 두고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래요. 동일한 상황을 두고 각기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이런 결과가 있을까 하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답니다. 한 사람을 만나서 동일한 상황이 슬픔이 되었던 것은 재정에 관한 보고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분은 동일한 상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대화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일들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를 민족적인 부흥으로 이끌어갔던 다윗 왕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경험하면서 시편 30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은 우리가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지 않기 때문에 염려를 안고 살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1분, 10분, 1시간 하루는 너무나도 귀중한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기뻐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평생 동안 우리의 인생의 역사로 기록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인생의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305장 찬송하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